신비스러운 일일진데 어느 순간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도 놀라운 일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일상에 펼쳐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진데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함이요 일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고 특별하고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잊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주님께 받은 선물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과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여진 것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에 나 자신을 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아니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힘든 방식, 예수님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 내가 아니더라도, 나를 제외하더라도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왜냐하면 누가가 성경을 써내려갔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나와 관련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라는 식의 설명보다는 온 인류에게 오신 복된 소식으로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온 인류의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 설명 한가운데에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누가복음 5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 한 동네가 어디였을까요? 이 한 동네가 어딘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왜 누가는 굳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일부러 누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동네인지를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시는데 자신의 사명이 뭐냐면 많은 동네에,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이 이루어졌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한 동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동네에게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오신 동네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 곳이 아니라 모든 곳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에 오늘 성경은 한 동네에 계셨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명의 나병에 들린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병에 들린 환자는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죠? 원하노니 깨끗하여져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뻗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이 일은 매우 혁명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희 부서를 섬기고 있는 윤현준 전사님이 지금 자가격리 조치로 지금 집에 있는데 아마 곧 풀려날? 하여튼 곧 거기. 왜냐면 김목실 전사님이 어머님이 김목실 전사님이 감옥에 갇힌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풀려날 예정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평생을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없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침 밖에 내쫓겨서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고요. 자기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외쳤어야 됐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야 되죠?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외쳤어야 됐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나에게 가까이 오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병 환자로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외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여지니까, 그 사람도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외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이 나병 환자는요 너무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아갔는데 이 나아간 것까지는 나병 환자가 정말 너무 낫고 싶어서 나아갔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정작 이해를 못하는 행동은 뭐죠? 예수님의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뻗으시니까. 가까이 가지 않는 건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않는데 근처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는 걸 넘어서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깨끗함을 구하였고요. 결국엔 그가 깨끗하여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 모두가 다 꺼려한 나병 환자도 가까이 간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실 성경은 여기서 무언가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의적인 기능입니다. 예수님은 제의적 존재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깨끗하여지면 될 텐데 예수님은 깨끗하여진 것을 절차를 밟아서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까닭은 이 사람이 이제 병이 깨끗하여졌을 때 병이 깨끗하여짐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증명을 받아야만 이스라엘 가운데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한 최후의 마지막까지 배려를 한 거예요. 병을 고친 걸 떠나서 이제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까지 마련해 주신 건데 이때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떠한 존재임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한 사람이 부정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여지는가를 이야기 가운데에 구약의 제도를 비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고친 다음에 어디로 가시죠? 16절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이 말은 광야로 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언어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다음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아사셀 염소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염소에게 옮깁니다. 전가합니다. 사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내 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염소에게 옮겨집니다. 그럼 그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내쫓김을 받게 돼요. 광야로 내쫓김을 받은 염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묘사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굶어 죽든 아니면 사나운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든 간에요. 아사셀 염소는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그에게 죄를
전가받고 광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인데 무슨 그림이냐면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더 이상 이제 죄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옮겨졌다 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약의 아사셀로 등장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야기에 따르면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면 동시에 자기도 부정하여지는데 부정한 나병한 자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정함을 온몸으로 지금 받아서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부정하여져서 대신 고난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는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여지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하여짐으로 광야로 나아갔던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걸 누가복음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요 온 사방 각처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한번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헤롯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드리고자 하였으나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나 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가로막고 있어서요. 정작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병을 고치는 걸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앞에 앉아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멋있는 말 하지만 사실은 이건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면서 본문은 마무리해집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쭉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란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쭉 끌고 가거든요. 누가복음 처음의 이야기들 다 기억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묘사를 하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지는 자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보다 앞서서 어린 유년 시절 때 누가복음이 들려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명절 때 성전에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조금씩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 울려 퍼진 걸 넘어서서 족보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족보를 넘어서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누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 과연 이 사람은 누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읽었던 분,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어요. 그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거절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산 꼭대기에서 밀어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가 묘사가 구체적으로 안 돼요.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함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마지막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낭떠러지에서 그를 너무나도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써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지금 본문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운 것 같으세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더 어렵느냐가 둘 다 얘기를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죄사함은 하나님만 가능한 말인데 어찌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고 신성모독적 말 아닙니까? 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도 있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은 눈에 보이는 증명이 안 되는 건데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증거를 필요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은 이 말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뭐가 더 어려울까라고 하는 질문은요, 이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답이 두 개였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에 만약에 토론을 붙였다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 말이 더 어려워, 저 말이 더 어려워, 아마 토론이 붙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했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병을 단순히 고쳐주는 것, 병을 고쳐줘도 됐죠. 단순히 병만 고쳐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을 괜히 해서 만약에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진짜 이 사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네 라고 하고 그냥 그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굳이 해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말한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뭐가 모순적 태도냐면, 뭐가 참 우리들로 하여금 황당스러운 거냐면, 사실은요 이 말을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사칭해?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이들의 취했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죄의 사함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전에서요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들의 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죄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요? 성전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은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불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한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의 특권은요, 제사장들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계층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들만 성전에서 지금 행할 수 있는 일인데, 감히 성전도 아닌 곳에서 어디서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죄사함에 대해 이야기를 해? 내가 병고침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왜 내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그래? 왜 우리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그래?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자들도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왔던 자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가만 봐라, 이 사람 가만 냅두면 안 되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자신의 온 몸을 통해서 성전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죄사함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성전이 사실은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진정한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지금 문제가 있고 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참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구약의 아사셀 염소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이 그곳에서만 유일하게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나병 자와 같이 마치 죄인으로서 죽어가면서 부정함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에게 깨끗함을 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종노릇하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중풍병자처럼 혼자서는 조금 더 거동이 할 수 없는 우리들, 혼자서는 조금의 삶의 소망도 없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셨습니까? 병만 고치면 됐는데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셔서 했던 일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겠다. 왜 중풍병자의 병만 고치지 아니하였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인자가 이 땅에서 진짜 온 목적은 단순히 너희들의 육신적인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한을 조금 늘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논쟁의 한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감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때문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삶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양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함, 또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전파하라고.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방식은요, 이 생명을 얻은 거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생명을 받은 자로의 삶, 즉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양남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길 꺼려했던 나병 환자에게도 두려움 없이 다가가시며 손을 내미시며 그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구약의 아사셀 염소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허울과 껍데기와 위선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이스라엘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체제로 사용했던
그런 가짜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그곳 가운데 죄사함이라는 참 성전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사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그것들을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에 죽었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중풍병자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오직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생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단순히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으니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희생하는 방식으로, 헌신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우리 위하여 죽은 목적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는 줄 아오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